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찬양의 가사도 좋고, 부활이 지나니까 날씨도 좋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순절 고난지가 야외 일정을 가지려고 해도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 텐데, 어찌 우리 주님 아시고 올해는 사순절 기간 동안은 춥게 만드시고 부활을 다 맞고 나니까 기온이 따뜻하게 오르면서 이제는 좀 좋은 시간을 조금씩 보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무더운 여름이 성큼 금방 다가올 텐데 이 좋은 절기가 지나기 전에 잠깐씩이라도 한 5분 10분이라도 점심시간 잠깐, 쉬는 시간 잠깐이라도 잠깐은 바람도 쐬시고 잠깐은 걷기도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영육간에 강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써놓고는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못하는 저를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자주 그러실 것 같고, 좀 한 5분씩 쉬면서 좀 환기를 시켜야 머리도 더 잘 돌아가고 말씀도 더 잘 상상도 되고 감동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있다 보면 뭐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있어 버리니까 부족하고, 하다 보면 그렇고. 그래도 관리위원장님 이제 창문을 이제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 방에 공기가 통하니까 좀 그래도 낫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하기에 저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야 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잘 못해도 함께 그럽시다 하면서, 함께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하면서 격려하고 건강하게 주님 붙잡고 튼튼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에 대한 준비를 참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많이 합니다. 잘 안 될 때도 많고, 어제 또 그래서 이번엔 충분히 내 안에 다 잡혀 있어 그러고는 리뷰를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저녁부터, 조저녁부터 시작했는데 2시, 3시까지 그럴 때가 덜어 있어요. 힘들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제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한 마음이 많고, 오히려 저보다 더 나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더 귀한 목회로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이제 장면을 잠깐, 연세가 이제 70이 다 돼가시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어렵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이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강건적인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힘을 내서 이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는데, 저분도 저런 말씀을 하시나, 저 연배에 저렇게 수십 년을 목회를 하시고 참 말씀 설교하는 거 편안하게 있는 대로 감동을 주세요. 너 안에 다 있어, 있는 걸로 하면 돼. 맞아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종말에 대한 얘기구나, 그 정도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잘 못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많은 생각들, 예화들 다 해놓고 됐어 그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리뷰가 안 나지는 거예요. 계속 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기류를 제가 느꼈어요.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 성가대의 모습 속에
교동문까지도 어쩌면 오늘 주제와 이렇게 제가 맞춘 게 아니라 순서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쫙 맞아지는,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양약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며 살찌우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대기업 총수가, 대통령의 후보가 벌써 20년 30년 전에 그거 알고 싶어서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당시에 수억을 갖다 바치면서 한 번 전보로 다니는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참 인간은 이 불확실성 그 속에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나름 그래도 좀 행복하다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때때로 생각지 못한 일들이, 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 인생 전부가 엉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끔찍한 일, 무서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막 우왕좌왕합니다. 평소 같으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럴 텐데 판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나, 이거 진짜 세상이 끝이 왔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기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생각했습니다. 미래가 그래도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깜짝 놀라며 당황하며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가득히 불안감이 차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세상 끝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남녀노소가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제자들 평생에 예루살렘 성을 그래도 몇 번은 가봤을 텐데 그런 입성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예루살렘,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저 거긴 이스라엘이니까 갈릴리요 예루살렘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차이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전 어린 시절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도시 전체에 극장 하나 있고 도시 전체에 아파트라 해봐야 3, 4층 정도밖에 없는데 어느덧 10살 무렵 15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탁 들러서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당시에 신문물이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슈가 되어서 그 아이들의 소원은 거기에 이사가서 살고 있는 친구 손 붙잡고 가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는 거. 친구 집은 5층이지만 그 15층 한번 꼭대기까지 한번 눌러보고 이러고 내려오는 거. 아마도 갈릴리와 예루살렘도 그런 차이가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방문했던 성물은 저에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수많은 인파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들이 제일 크게 그 두 가지에 다가오는 낯섦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건물은 왜 이렇게 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마가복음에는 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마 제자 중에 하나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인상 깊고 신기하기도 하니 예수님하고 몇 마디 좀 대화해보고 싶은 그저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도 그 건물에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 어느 정도 규모, 얼마나 되는 것이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외곽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저 외벽의 서쪽, 여러분들 보실 때에
왼쪽 편 위쪽에 저 성벽의 일부가 남아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동곡의 벽이다 그러는 게 남아있는 돌인데 그 돌이 사람 허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종이를 끼우고 거 가서 빵모자 쓰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작은 돌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아까 보셨던 외벽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외벽이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사각형은 아니에요. 짧은 데는 한 300m, 긴 외벽은 500m, 중앙에 있는 성전 저 가장 높은 것은 한 50m. 여러분 여기 건물이 우리 건물이 30m도 안 되는데 건물이 외벽이 500m, 그것도 2000년 전에 높이가 50m.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20층 정도의 높이의 건물이 2000년 전 당시에 사람 키보다 더 큰 돌들이 지금은 통곡의 벽이 좀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있을지 몰라도 그 헤롯의 성전은 당시에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얼마나 번쩍였겠습니까? 저 문들이요 좋게 10m가 넘는 문들입니다. 저 문을 통과하며 어떤 문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문이라 그랬습니다. 돌들이 사람 키가 넘게 번뜩번뜩합니다. 제자들 그게 참 인상적이었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당시에 사람의 스케일을 보는 저 개미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저랬다고요. 그리고 이방인 애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저 중앙에 있는 성전, 해질녘이나 이렇게 붉은 노을이 넘어갈 때면 저 번듯번듯한 벽이 햇볕이 쫙 비치면 빛나고 높은 보좌를 바라보는 것 같고 황홀한 신앙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곳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성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큰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그냥 시골뜨기들이 서울 와가지고 신기하니까, 그 성전이니까 뿌듯하니까, 그거 뭐 나쁜 거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뭐 그냥 야 그렇구나, 야 하나님 성전의 영광이 좋지, 대단하지, 위용스럽지.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되심으로써 이 성전의 허와 실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좋은 일이 많으셨겠습니까? 공생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유쾌하신 기적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지난 며칠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시자 동전 바꾸는 상인들과 제사드릴 짐승을 파는 상인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면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당시의 성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온갖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무리마다 애를 쓰고 머리를 쓰고 동원해서 예수님께 대항하려 했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를 쓰며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성전을 나오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 뭐 아버지 집이라고 좋으셨겠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말씀하면서 잠깐 실수를 했는데 눈치 못 채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예수님 당시 성전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의 정체성,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대한 데피니션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실을 기본으로 전제하기 전에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들아 성전을 지어라 하신 것이 무슨 뜻이었나? 멋진 돌로 성전을 잘 지으면, 야, 내가 그동안 집이 없었는데 말이야, 이제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그 안에서 좀 편안하게 지내겠구나. 매일 올리는 제사로 고기 태우는 냄새를 이렇게 향긋하게 맡으시면서 편안하다, 집이 아름답고 좋다, 그런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사실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같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성향, 성정, 하나님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너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신 것은, 돌로 지은 성전이 멋지게 되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건물이 삐까번쩍하면, 좋은 장소에 엄청나게 좋은 자재들로 편안하게 깨끗하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겨울엔 히터 잘 나오고, 의자가 푹신푹신하고, 거기 거하시려고 지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모태는 성막입니다. 하나님 왜 성막을 만들라 그러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신 그 명령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 건물이 야 참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고 싶구나가 아니라, 나는 참으로 너희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통해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비로소 성전이 된다. 우리 건물이 하나님 계시기에 마땅합니까?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뜻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헤롯의 성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헤롯이 야 이제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사 잘 지내보려고 성전 지었습니까? 그가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헤롯은 위로는 로마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고, 아래로는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아주 정치적으로 간교한 인물이었는데, 이 헤롯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혈통이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으로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혈통. 에서는 아웃이에요. 축복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으면서도 혈통적으로 에돔 사람이라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생애 가운데 고민합니다. 이 다스리기 힘든 백성 유대인들,
어떻게 하면 내가 환심을 좀 사고 잘 정치하면서 유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시대에 지어진 이 성전을 엄청난 규모의 성전으로 뒤바꾸면서 화려하게 아름답게 거대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로마로부터 허락받습니다. 여러분, 큰 제국들은요 관대한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 종교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산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면적의 약 4분의 1 해당하는 부지에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가장 화려하고 커다란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BC 20년경부터 짓기 시작한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약 50여 년이 흘러가고 가깝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외형은 9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꾸미고 금칠하고 하느라고 계속해서 완공되지 못하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거의 다 그러나 완성되어 있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규모가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크면 무엇합니까?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번쩍번쩍하면 무엇합니까? 이 성전의 정체성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 성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거 50년 가까이 46년간 지었는데 아직도 다 못 지었는데 네가 이걸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오시는데요, 그 속엔 마태에 이런 그림이, 영적인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 성전,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나오세요. 뭐가 남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은 주님이 돌들이 어떻고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46년을 지었는데도 아직 완공이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사람입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 닮은, 그것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살아있다고, 목숨이 붙어있다고 사람이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플래시가 됩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목적으로 살지 못하면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거라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인생은 고깃 덩어리입니다.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플래시예요. 똑같이 성전에 적용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지어졌던 성전, 그곳에서 매일 제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인가? 거기가 정말 성전인가? 헤롯의 욕심, 야욕으로 지어지고 있었던 그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정치,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가진다. 그 성전, 그러니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부패한 제사장들, 그들에게 딱 어울리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짓는 겁니다. AD 63년에 완공됩니다. 그 몇 년 뒤에 다 부셔집니다. 무슨 돈으로 어마어마한 성전에 금과 은을, 보석을 물리며,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금으로 다 한 겁니다. 뭐 헤롯이 그러면서 야, 로마의 돈을 끌고 와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성전들은 그 본질도 깨닫지 못하면서 잘못된 성전을 향해서 열심을 냅니다. 돈을 내서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니까, 그러니까 고르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난 헌금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거 효도 안 하면서 헌금 드리면 된다.
여러분, 사실은요, 마태복음은 한 가지를 생략하고 있지만 공간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한 가지 사건,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저주하시고 나오신 그 사이에 오늘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묻는 그 사이에 아주 짧은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복음서의 맥락,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보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모든 걸 굶으면서 드린 것은요, 이 과부가 참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평가가 사실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무엇이냐, 그렇게 과부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돈까지 쥐어짜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돈까지 쥐어짜서 그렇게 헌금하도록 만들었던 당시의 생활 종교상, 그러면서 그 허황된 성전을 짓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런 성전이라면 무너져야 마땅하다라는 이 오더, 순서가 1, 2, 3, 4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전 무너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실제 역사 가운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실현되고 맙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온도 차이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건물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엄청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심각하다 못해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음속에 다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멸망이요,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것이요,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요,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할 수가 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을 때에 조용히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거기 뺏겨버린 거죠.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고 뭔가 준비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삶의 초점, 목적, 그 모든 기분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이해도, 그런 한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우리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러는데, 그 지금 있는 이 일, 성전 무너질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까지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이 성전, 이런 일들 너희들 일어날 때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때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매일 지나다니던 다리가 며칠 전에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쳤습니다. 초등학교에 멀쩡히 등교했던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그것도 여러 명이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기온이 급변합니다. 이상현상이 세계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방송을 보니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 같은 대륙의 여기저기에서 나팔 소리같이 뿌 하면서 부는 소리가 납니다. 지진으로 수십만 명이 숨졌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난 일에 잠을 자다가 그대로 다 참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젠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한 2, 3주 전인가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아파트에 자고 있다가 그대로 매트리스 채로 넘어가서 끝내 구조를 못 받고, 아버지가 그 앞에서 살아있을 때도 손을 붙잡고 있었는지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시체지만 떠나지 못하고 그 손 붙잡으러 매일 와서 거기에 앉아있는, 이제는 표정이 슬픔인지 본능적인지 그 딸의 차가운 손이라도 붙잡고 앉아있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 삶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쉽게 미혹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얘들아, 예루살렘 이 건물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직 아니야. 그저 있어야 할 일이 일어난 거야. 서로가 미워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큰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누어 대립합니다. 젊은이들은 갈라치기라 그럽니다. 부모와 자식 세대가 갈라져서 싸웁니다.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서 싸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물건들을 사jes습니다. 합리적으로.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트에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휴지가 없습니다. 밀가루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부탄가스 없어지고.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죠? 이러다 끝날려나. 슬쩍 스쳐 지나간 분들이라도 아마 더러더러 많이 계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면서도 때로는 서로 오해합니다. 때로는 서로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투며 살아갑니다. 가족보다 더 나은, 혈연보다 더 나은 새로운 가족을 너희 안에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앞뒤 좌우에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가 마땅히 본받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 그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시작은 맞는데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시작은 되었는데 종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가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주목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알려주십시오. 3개월 뒤입니까? 6개월 뒤입니까? 3년이면 망합니까?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고 있을 때도 제자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에 있어서는 멸망 하루 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께서만 아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게 많이 물어도 언제든지 물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때를 모른다면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너짐을 보면서 그런 큰일들을 겪으면서 마지막이 가까워온다고 생각된다면 첫째로 미혹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지금 더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관 쓰고 다니세요. 금으로 막 관 만들어 쓰고 다니는데 이게 예수님이래요.
둘째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63년에 완공했는데 3년간 공성전을 펼친 끝에 투석기로 다 부시면서 마지막에 불 붙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 녹아내려서 그 금덩이 가져간다고 로마 군병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금 떼낸다고 다 들고 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지금 외벽 서쪽에 조금만 남아서 통곡의 벽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민족적인 자만심,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만 붙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나라의 멸망으로 그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성전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무엇했는가? 여러분, 오히려 세계의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복음서를 썼고요,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이 일을 보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였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꼭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다. 꼭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안 좋아집니다. 좋은 세상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다리는 계속 무너지고요, 우리 자녀들 계속 죽을 거고요, 지진이 계속 일어날 거고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거고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내 삶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났느냐 주님 앞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시는가? 야, 아직 아니야. 너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아? 아니야. 너 그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는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미혹되지 말아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튼튼히 서 있으면 믿는 자는 미혹되지 않아. AD 70년에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오히려 퍼져가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었듯이, 그때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요,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아마 몇 개월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한 1년쯤 전에 겨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예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가 금방 이길 것이다, 많은 추측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한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3355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국민들이 눈이 내린 그 땅에 그대로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오늘 시편 90편 말씀 보면서 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혼수같이. 감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그 성명들 귀히 여기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다고 다 사람이 아니야. 그 속에 믿는 자들은 그 믿는 자들대로, 그 믿음대로 받아주시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자들 지진으로 전쟁으로 쓸어가시든 우리는 사실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진 못합니다. 우리의 죄로 벌어지는 참상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되든, 때로는 하나님 깊이 간섭하셔 구원하시든, 때로는 그대로 용인하시든 우리는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 하나님 그러한 일들 속에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역사하시는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식어졌던 믿음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러면서 최근에 받았던 보고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코로나가 있기 전에 세계 가운데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난민이었습니다. 중동 난민.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 난민들이 무슬람 지역을 빠져나와서 유럽으로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난민 캠프에서 예배한답니다.
예배를 제공하는 이곳 가운데 와서 평생을 무슬림으로 이슬람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코란을 보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놀랍게 나타나며 그곳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모든 지혜와 그 역사들을 압니까? 우리가 미국의 이 땅에서 메릴랜드에서 살아가면서 예배하면서 때로는 좀 버거우면은 아이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요 진짜 참 조금만 돌아보면, 조금만 편하면요 헛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딴짓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우면요 이래 살다가 나 죽을 것 같아 그러고, 조금 편하면요 막 삽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시험 문제 내면서 선생님이 다 100점 맞을 시험 문제 내는 사람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시험 문제를 내실 때 100점 맞으라고 시험 내겠냐? 어려워서 고민도 하는 문제들도 내시지 않겠느냐?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미혹되고 현혹되고 그러고 살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 미혹되지 말아라. 아직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 너희는 찬송하라. 너희는 사랑하라. 너희는 경배하라.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너희 자녀를 믿음 위에 가르치라. 지금은 더 사랑해야 되는 때입니다. 세상 속에 사랑이 다 식어져가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져가고 다투는 그런 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언제까지 이런 것이 이어지리라 생각하며, 그런데 에너지를 소모하며, 그런데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런 뉘우침이 제 속에 있습니다. 지금 더 사랑해야 할 때, 지금 더 복음 전해야 할 때, 지금 더 선교해야 할 때, 지금은 더 견뎌야 할 때,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30주년을 맞으면서 에콰도르에 세웠던 교회, 그곳에 만났던 슈알족의 한 고등학생 소녀가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났습니다. 찬양 인도하면서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 성실하게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 꿈 많은 그 소녀, 일반 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 많이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나중에 그러면 신학교에 가서 내가 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목회자가 되어서 이 슈알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더 뜨겁게 전하고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소개드렸었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는 뭐 예를 들면 문교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학위가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아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얘야 신학교로 바로 가라. 왜 그런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네가 일반 학교를 가서 몇 년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그 다음에 신학생이 되어서 그때도 목회자가 될 수 있겠지만, 슈알족의 최초의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로 슈알족으로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너 그거 내 시간 도둑질하는 거야. 그때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슈알족을 향한 이 복음을 얼마나 긴급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래서 와서 보고하고 우리 당회가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최전선, 떠듬떠듬 가서 스페니쉬로 얘기하면서 나 사랑하는 주님께서 너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대단한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지면서 믿는 자로 거듭나면서 살아가는 그 역사의 현장이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사명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며 선물이겠구나 생각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는데, 사실 이 선교를 준비할 때 매년 준비해도 쉽지가 않아요. 늘 도전이 와요.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 보면 다 그래요. 늘 힘들대요. 늘 힘들대. 몇 주 전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시는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도구지.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지. 부족해도 몇 명 안 돼도 떠듬거려도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내가 그곳에 가서 내 자녀를 그곳에 보내서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특별히 슈알 종족을 부르시고 그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급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 교회가 간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다. 계획하지 않으면 참 잘 된 것 같아.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6월 기도하시면서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직접 가셔도 좋고 헌금하셔서 보니까 선교에 대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 하나님의 기쁨 되고 지금 역사가 일어나며 지금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그렇게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에 감동 없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기쁨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곳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기도로 함께하며 주님의 일하시고 시급하신 그곳에 내 마음도 부어서 함께해야지. 그런 마음 있는 분만 가셔도 좋고 기도하셔도 좋고 물질로 후원하셔도 좋고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악한 사단 틈타지 않게.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으냐? 이 땅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 같으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나 너는 뜨겁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에 힘쓰라. 그것이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것에 힘쓰는 복된 교회가 우리 솔주베리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마지막을 참되게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며 전쟁이 계속 일어나며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이때에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의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어리석은 삶으로 달려가기 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와 시기를 궁금해하며 어떤 일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선교하며 복음 전하며 자녀들을, 이웃들을 복음 위에 세우며 살라 부탁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끝까지 견디며 사랑하여 주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에콰도르 선교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원대하신 뜻을 깨닫고 주와 함께 전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